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 솔로몬의 인생을 회고한 전도서의 신학적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전도서 하면 다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 먼저 떠올리시죠. 솔로몬 왕이 정말 인생 말년에 느꼈던 그 깊은 허무함,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 구절 때문에 사실 전도서를 그냥 허무주의 책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손동환 박사님 논문은요, 이게 그저 절망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고 딱 짚어주시죠. 오히려 그 허무함, 논문에서 말하는 헤벨, 이걸 정면으로 봐야 역설적으로 진짜 의미,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부르지마 같은 학자도 비슷하게 말했지만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아, 그 허무함 너머를 보게 한다. 그러면 그 핵심 개념인 헤벨, 이거부터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우리가 보통 그냥 헛되다, 의미 없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손 박사님은 그게 좀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입김이나 안개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거.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솔로몬이 뭐 부, 지혜, 쾌락,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결국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더라. 이 헤벨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롱맨 교수 같은 분도 이 단어가 그냥 덧없다는 뜻 말고도 뭐 예측 불가능함, 수수께끼 같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봤죠. 네,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 같다. 듣고 보니 정말 허무할 것 같은데요. 모든 게 결국 사라진다니. 근데 전도서는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그게 아주 흥미로워요. 손 박사님 논문에서도 그걸 강조하는데 전도서는 이 헤벨 속에서 오히려 기쁨,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쉬무하를 찾으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기쁨이요? 허무함 속에서요? 네,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수고해서 얻는 그 만족감, 이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이죠. 놀랍게도 전도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3전 13절에 나오죠. 아, 그냥 막 즐기라는 쾌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기쁨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로버트 알터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신학적인 명령으로 봤다고. 맞아요. 손 박사님도 특히 이 기쁨이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라틴어 표현까지 인용하시던데 가우디옹 임파르소, 도눔 데이,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멋진 말이죠. 네, 와닿네요. 작은 것 속의 기쁨. 그런데 전도서가 또 마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두운 현실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받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 전도서 8장 14절에도 나오죠.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정의, 유스티치아 후마나라고 하죠.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역설이에요. 맞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에 대해 고민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까? 유진 피터스는 이런 정직한 질문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고 봤다면서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세상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다른 헤벨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제한된 정의권, 유스티치아 후마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 유스티치아 디비나와 그분의 심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허무함, 또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함 속에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방향, 그건 뭔가요?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하다,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존경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깊은 태도, 이걸 의미합니다. 아, 야레.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존경이군요. 데이비드 허버드라는 학자는 이 하나님 경외가 인생의 그 무의미함에 대한 해독제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행동에 진정한 무게와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구절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콜 하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딱 말하잖아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결론을 라틴어로 또 멋지게 요약하셨어요. Finis omnis est deum timere.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덧없음, 헤벨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함, 즉 야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허무함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깊은 통찰입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따라서 전도서를 다시 보니까요. 정말 겉으로 보이는 그 허무주의적인 느낌 너머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네요.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선물로 알고 감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땅의 유한함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 뭐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하나라는 거죠. 전도서는 세상의 헛됨, 해배를 똑바로 보게 함으로써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그 영원한 가치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인생의 헛됨, 그 헤벨 있잖아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을 해 아래의 일시적인 것들에 묶이지 않게 하고 더 깊은 의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